자, 오늘 우리가 우리 주일까지 이제 함께 보면서 8일차입니다. 21일 가운데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바람이 아마 이쪽으로 와서 저쪽.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21일 기도회는 우리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교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시즌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그 성령님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은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령님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너무나 필요한 분이십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 설교 교회와 스타벅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부를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오늘 어떤 주목한 말씀보다는요, 이 말씀 우리 8절, 10절, 11절 이 말씀이 다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라 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오셔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성령님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는 잘못되게 이것들을 이렇게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결국은 성령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구나.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따라가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첫 번째 우리 먼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세 가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내가 성령이 오셔갖고 책망하는데 그 죄 부분에서 뭘 책망하실 것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된다고? 죄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은 그런 말 하죠. 우리 죄인님들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또 말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난 죄 진 거 없어. 다 짓고 사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은 항상 그 뭘 봅니까? 죄의 열매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죄를 졌다. 누가 무슨 폭력죄를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나는 사기 안 쳤는데, 나 폭력 안 했는데, 나 그런 죄 안 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 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 말하면 법조문에 써 있고 우리가 말하는 도덕 이것만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역사해야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회개할 때 막 검은 눈물 흘리고 막 우는 이유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막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막 스크린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고백들이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내가 불효막심한 자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설교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 모르는데 지금 뭐가 왔어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신과 무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해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는데 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자,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너는 법정 어기는 거, 그거는 열매 부분이야, 열매. 그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뿌리 부분, 이 나무, 이 뿌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의에 대해서도 지금 뭐야? 잘못 생각하는 걸 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서 그 의의 부분은 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의라고 말하면 뭘 말합니까? 어떤 도리,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 또 그런 것들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못 박았어요? 사회 질서를 교란시켰잖아요. 그죠?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 그들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도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해,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뭐라고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뜻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런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너희들 이 의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구약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럽니다.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요,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해도 우리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겠습니까? 걸레 같은 거죠. 걸레. 우리의 의는, 걸레는 여러분들 지저분한 걸 닦았기 때문에 빨아도 그래도 걸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누구의 의라고요?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구원의 스팟, 그 구원받았을 때를, 그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그때 말하는 거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나요? 그 순간을, 그 순간을 우리가 의롭다고, 이제 네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오케이, 너는 이제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의롭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죄를 짓는다고 의로운 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칭의 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완벽함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3단계 보통 예전에 말할 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칭의 어떤 점이죠, 점. 순간 내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 성화의 과정, 진행의 과정 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이 있었던 쭉 살아가다가 영화, 종말을 맞이할 때 영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순간이 올 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막 이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영화로 몸으로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할 때 완벽한 영화는 오진 않습니다. 더 변해야 되고 더 많은 더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영화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은 우리는 뭐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안 믿는 사람 보면 약간 너희들 얌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의복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그게 당연한 거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보시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 치고 속에 나쁜 생각 또 누구를 뭐 때려 이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야 이제 내가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내가 아버지 길을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의로워질 수가 있다. 너희들의 생각 잘못된 거야. 도덕이나 규범 비슷하다 의로운 게 아니야. 알았지? 이거를 누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생각을 바꾸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뭐라고요? 끝장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다 이루었고 그 구원의 여정과 함께 다 이루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박살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완성을 향해서 또 가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임금은 누굴 말합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다 뭐예요? 죄의 노예입니다. 죄를 안 질래 앉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래 그 지배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저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게 죄의 지배 갈 때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누구든지 다 지니까 결국 사망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탄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누가? 예수님이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를 지불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값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집 앞에서 놀다가 공을 잘못 던져갖고 옆집 아저씨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유리창값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낮에 놀다가 깨졌어. 엄마 아빠가 아직 안 돌아왔어. 옆집 아저씨가 와갖고 멱살을 잡아서 너 이놈! 너 지금 우리 유리창 깨뜨렸어? 어떡할까? 막 그래. 그러면 얘는 하고 막 그러서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엄마 아빠 오기 전에는 그 아저씨 얼굴 피해 다니는 거죠. 또 이 아저씨가 너 이리 와 엄마! 그러면 또 가야 돼. 왜 죄졌으니까. 또 멱살 잡고 군밤한테 때리기도 하고 너 어떡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와서
유리창 값을 아저씨한테 알고 물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한테 와서 너 어디 안 다쳤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야? 그래서 뭐 10,000원 되면 자 15,000원 줄게요.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 담아서 15,000원 줘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이상 그 아저씨가 너 인마 일로 와봐 안 가도 돼. 왜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또 머리 굴고 가면 안 돼.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거짓의 아비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집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구원받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죄의 값인 사망,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활은 뭐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뭡니까? 나무가 있어요. 여름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열매가 맺을 때 첫 열매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요? 나무 이름 몰라도 아 이거는 대추나무였구나. 아 이거는 개복숭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뭐를 보고? 그 첫 열매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게 우리는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즉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됐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떤 뭐와 많이 연결이 된 겁니까? 이 구원 사역과 연결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전도를 잘해도 말로 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에게 선교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다고 바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런 모든 행동이 나중에 그 영혼이 어디 가서 구원받던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해야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기회 있을 때 이 바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